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자,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오늘 설교, 이게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시작. 어쩌고 저쩌고. 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이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게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제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죠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나는 왜 믿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를 끝내놓고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세 가지예요.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믿기는 믿는데 끝이 흐리면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증거를 댔어요.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맞느냐? 맞다. 그럼 왜 맞느냐? 이런 증거를 댔는데 몇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시체 하나를 지키려고 무장된 군사 16명, 4명이 한 조인데, 이 4조가, 한 조가 4명인데 4조가, 4대가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돌무덤이었습니다. 돌무덤이기 때문에 꽁꽁 싸매어도 웬만한 사람은 그 시신 옆에 접근도 못하는데 군인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고칼 노릇이지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군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없어졌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아니면 유골이 있겠죠. 죽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무덤, 예를 들자면 공자님 무덤, 지금도 시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지키고 지켜도 없어요.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외에 어떤 말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1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들을 알페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엠마오에서 나타나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두 여인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장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들이 이렇게 적어도 몇 번? 11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사람들을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11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도 죽을까봐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얘기를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었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나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완전히 뒤바뀐 이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물론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한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서 사람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 3일 만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태도가 변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이 전했던 제자들의 또 제자, 제자들의 끝 또 제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게 사실일까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믿고 나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제자, 제자들이 또 그 제자, 제자들이 그 제자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어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분명히 탄로가 났을 겁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누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의심은 하지만 증거를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증거를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런데 일요일이 사실은 일주일의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더 이상 일주일의 시작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주일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397년 이후 일요일이 공휴일로 됐어요. 그리고 1700년 가까이를 이제 1600년, 1700년 가까이를 일요일은 쉬는 날로 됐어요. 누구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주일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아니 그냥 오늘도 일하는 날입니까?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주일날.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앞으로도 계속 부활을 기념날이 될 겁니다. 부활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확실히 이건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믿느냐면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내 눈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내 지식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무슨 지혜? 내가 본 것만 믿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95개국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 정도 돼요.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 몇 개 나라나 가봤어요? 10개? 20개? 한 30개 나라 가봤나요? 그냥 점만 찍고 왔다고 해도 포함시켜줘도. 나머지 나라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들어서 알거든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책들이 1189장이에요. 다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있는 지식들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짜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몇 가지 설을 만들었어요. 가설. 첫째, 기절설. 예수님이 너무 매맞고 고문을 당하니까 기절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넣어놨는데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대. 이게 기절설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더 나아. 안 믿으려고 기절설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부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자들이 돌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대. 이게 시체 도난설, 시신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차라리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 게 낫지. 세 번째,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3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봤대.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닌데 부활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전라도 사투리로 야그가 안 되는구만. 야그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거 진짜였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죄인이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절망감이 컸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나셨다네.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가카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면 우리나라는 보통 원수, 대통령에게 가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었지만 그만큼 직위가 높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정말인가 궁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이고 배만수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윤주현 성도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말합니다. resurrection.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영어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영어 단어 하나 알으라고 resurrection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예요.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 부활이 뭐냐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활은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생이라는 것은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희 집에 수국을 좋아하는 한 아가씨같이 생긴 아줌마가 한 명 있습니다. 수국을 좋아하는 아가씨같이 생긴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수국을 하나 사다 줬거든요. 근데 물을 안 줬더니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얘가 생글생글 살아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생이라고 한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한번 봐주세요. 레저렉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레서서테이션이라고 말해요. 레서서테이션. 이 레서서테이션이라는 이 소생이라는 말은 죽으려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썩은 데가 난다. 냄새가 나나이다. 누나들도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는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이에요?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게 부활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나사로만 봐요. 나사로만. 무덤에 이제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막 냄새가 나요. 3일 지나니까. 거기는 또 더운 지방이라서 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얘가 붕대를 막 하고 나온 거야. 예수님이 밤에 살렸으면 다 기절했을 거야. 낮에 살렸으니까 놀랬지. 밤에 살렸으면 웬 귀신이냐 다 기절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그쵸, 부활이지. 땡,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또 죽었지. 그래서 이것을 소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죠.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소생한 이야기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죽는 게 편해요? 사는 게 편해요? 다시, 죽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게. 그럼 죽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무덤에 계시지 왜 또 살아나 힘들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사는 게 힘들다며.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을까?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다시 사셨을까?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인생의 삶의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택도 없어요. 아파트를 샀더니 옆집하고도 인사를 안 해. 위에 집하고도 싸워. 왜?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하고도 싸워. 우리는 사뿐사뿐 걸었는데 쿵쿵 걸었다고 따지러 와. 자기 성을 쌓아놓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늘 우리 동네가 49가구였거든요. 야, 우리 동네 50가구만 되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49가구를요 저는 다 알았어요. 그 집의 부모님, 그 집의 자녀들 이름 다 알았어요.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 말고는 몰라. 옆집 몰라. 여러분, 집을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삶에 무엇이 행복한가 늘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또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완성하신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 살리려고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내 죄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 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로 우리가 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간사님 때문에, 최수민 간사님 때문에 죽었다. 최수민 간사님의 예수님이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외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바라바를 가리켜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신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말했던 그 죄수들, 진짜 죄인들은 바로 그때 외쳤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승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런데 왜 살아나셨느냐?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한국에 현재 남자는 몇 살? 한 75세? 76세 이 정도 되고 여자분들은 81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몇 년 더 살아요? 한 6년 정도 더 살아. 그러니까 결혼은 연상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실천한 사람이고 연상하고 결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튼 사람이 평균 연령이 아무리 늘어나지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평균 수명은 아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한 120년 이 정도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120년.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날이 많아요?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갈 날이 많은 분들은 젊다는 거고 살아온 날이 많다. 참 좋은 시절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누구든지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너희도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 참 두려워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싶어 해요. 근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웰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ell dying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정말 예쁘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면서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린 죽을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향해 내 눈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향해 내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천국 갈 백성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합하여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었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장사 되려고 무덤을 미리 준비해놔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묘를 만들었어요. 가묘. 거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놔. 아니, 살기도 바쁜데 왜 무덤을 만들어 놓는지 몰라? 수의도 다 준비해놔. 왜 내 손으로 내 수의를 준비해 놓냐고. 부모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이 하겠지. 요즘에 안 되면요, 자식들이 안 하면 국가에서 다 해줘. 왜 수의를 준비해 놓냐고. 진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돌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아직은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일은 안식일이 되니까 빨리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셨어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많아봤자 한 5시간? 그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을 언제 보고 와서 돌 파고 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어떤 뜻이냐면 나도 죽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한다, 매장을 한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식만 잘 교육해놓고 여러분 사는 동안 잘 사십시오. 하여튼 우리 부부끼리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하여튼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요,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왜 주님은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8월 달에 봤던 영화 가운데, 영화 설교 중에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아이가 큰 괴목에 푹 빠집니다. 이 아이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 괴목이 가운데가 텅 비었으니까 빠졌는데, 그 속으로 빠졌는데 그 아이가 그 빠져있어 기절하는 동안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야, 네가 내려가면 네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다. 천국을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그걸 못 믿어.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믿고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이 싫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연하게 얘기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천국을 갔다 왔고, 나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싫습니다. 막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과감하게 천국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미러클 프롬 헤븐, 천국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너무 좋은 영화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평남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핍박 속에서 죽게 생겼어요. 안 죽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죽어. 기름통에 집어넣어버려요. 사람을 기름통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닭구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 요한을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평생토록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코로나인데 부활주일에 뭐 행사 있어요? 그래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주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모이는 숫자가 한 8만 명, 보통 한 1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록된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교회예요.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남 일녀가 있는데 막내 아들 매튜는 이제 마태라는 뜻인데요. 매튜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권총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 죽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실형을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얘기를 하고 6개월 동안 진짜 설교도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부교육자들을 다 맡겨놓고 쉽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CNN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드디어 CNN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CNN 기자가 묻습니다. 솔직히 릭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아들이 자살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릭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적 지혜에 대해 의심을 심히 했습니다. 나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자살을 해야 되지?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그 어둠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너무나 힘든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매튜가 안 죽었으면 좋은데 왜 죽었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릭 워렌 목사님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 위젤은 15세에 루마니에서 태어나서, 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사로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가까스로 살아나서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 있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잇, 이 책인데요. 더 나잇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작품이 이제 아주 세상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릭 워렌 목사님하고 좀 아는 관계여서,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그렇게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엘리 위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od is my friend forever.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활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처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번 주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오이코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